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자리매김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던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언제 부르셨죠? 예,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그가 나무 아래 숨었을 때. 그럼 나무 아래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찾으셨을까요? 혼내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이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처음에서 떠나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서로에 대한 우리 상호 간의 책임의 요소가 이 예배 속에 함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선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이웃의 삶의 교제와 위로와 아름다운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는 무엇과 구별되느냐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단지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당만 밟는 삶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들여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이, 창조의 특징이 자리매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좌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오기 전에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까지 차를 타든지 걸어서 오시게 되잖아요. 자, 아침에 뭐 하셨어요?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밥을 드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오전에 그 몇 시간 안에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지금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밥 먹고 씻고 화장하고 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뭐 몇몇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시간이 구별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상할 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는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게 70이요 80이요 90일지라도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뭐를 위해? 다른 건 아니고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12시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내 생각에는, 내 생활 방식으로는 이것으로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는 nothing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애매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것도 애매하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러 갑니다. 당신 11시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 가시겠어요? 11시까지 가시겠죠? 11시까지 가시겠죠? 그럼 언제까지 가세요? 그 전에 가시겠죠? 왜요? 나는 11시까지만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고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가 쳐다보기도 합니다. 시험관들은 면접을 보는 인터뷰들 어떤 사람인가 보기도 합니다. 먼저 하고 나온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이 내 일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인생의 중요함, 소중함, 그 의미를 담아두면 우리는 이렇게 구별될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중함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거룩하심과 인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일정에는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뭐냐면 텍사스에서 이렇게 한번 날개짓한 이 나비의 날개가 결국 저쪽 미국의 다른 쪽에서는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1963년 한 기상학자였었던 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모의 기상 실습을 하면서 이제 발견해낸 그런 하나의 현상입니다. 컴퓨터를 실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력하는 인풋이 있잖아요. 인풋을 미세한 차이, 인풋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미세한 차이의 인풋이 달랐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작은 날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에 그 바람 정도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한국의 충북 증평에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 전투기가 왜 추락했나?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군 당국이 밝힌 것은 뭐냐면 이 날개 부분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이 너트를 조이게 되어 있는데 이 너트가 비스듬하게 정비를 하면서 비스듬하게 너트가 조여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대로 조여진 게 아니죠. 자, 만약에 이 정비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조금 비스듬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전투기를 어떤 비행하는데 해가 되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풀었겠죠. 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어. 그러나 그 작은 일로 인해서 전투기가 추락합니다. 반도체는 365일 쉬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게 하루를 쉰다는 것, 잠깐이라도 쉰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삼성 반도체가 수년 전에 한 차례 섰습니다. 한 차례 가동을 중단하고 해서 이 반도체 업체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이 3천억이었습니다. 왜 섰을까요? 먼지 때문이죠. 반도체의 가장 적은 먼지입니다. 이 먼지 때문에 반도체 공장 전체가 멈추어져서 3천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작은 날개짓에, 나비의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분, 10분, 그게 뭐 대수겠어요? 인생 60, 70, 80년을 보면 5분, 10분이야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5분 지키지 않아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5분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5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지 모른다. 두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예배를 통해 구분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물질, 소유에 대한 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었냐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이었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뭔 의미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가지려고 그토록 인생을 다 바치는 그 소유함이고 그 물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냐면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을 그 순간에 하셨을까요? 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순간에 하셨을까요? 이 평범한 말씀,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이미 기록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자,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물질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사람은 얼마든 타락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들 가진 거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구별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얻게 하실 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로 얻게 하실 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로 얻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배부르고 풍요롭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땀 흘렸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얻게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이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는 너무나 힘들어져. 그래서 다윗도 역대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29장에서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주님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즐거웠을까? 만일 다윗이 내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번 것, 내가 노력한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다윗의 고백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도 모세도 주님도 그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구별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비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비 효과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카오스 이론은 뭐냐면 그러한 나비 효과, 처음에 입력값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에 엄청난 나중에 큰 파장을 낳게 되었는데 기상이라고 하는 것,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일기예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아니에요. 통계 아닙니까? 예전에 구름이 이렇게 왔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었다, 기온은 언제였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수없는 수십 년의 통계를 집약시켜서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서 예상치, 기대치를 얻어서 보도하는 것이 지상 예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완전한 이 혼돈 속에도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다. 이 혼돈 속에도 이 혼돈을 가능케 하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기상예보를 만드는 이 예보표를 보니까 어떠한 모양이냐면 나비가 날개짓하는 모양으로 이 기상의 분포도가 예상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그 변수가 많은 일기예보 기상이지만 그 안에도 그 혼란 속에도 일정한 흐름과 질서가 있다는 이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를 튈지 몰라. 정말 나는 어디를 튈지를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튀게 만드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흐름을 어느 순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흐름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모든 구별과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시간은 12시 예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2시 10분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12시 15분으로 미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12시, 12시 15분, 12시 30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카오스 이루는 동안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12시가 아니라 7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